이루시네. 예수 하나님의 영 언제나 동일하신 주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영원히 노래해. 예수 모든 것을 주셨네. 다시 사신 주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예수 하나님의 영 언제나 동일하신 주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영원히 노래해. 예수 모든 것을 지으셨네. 다시 사신 주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예수 하나님의 영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주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하오니 주님
제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부터 앞으로 보게 될 13장까지는 마가복음의 5번째 섹션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인 선지자들과 메시아인 자신을 거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나라에 임할 임박한 심판을 경고도 하셨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벳바게와 베다니 두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벳바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마일 떨어진 곳이었고 베다니는 감람산 동쪽으로 약 2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마지막 쉴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집은 예수님께서 유대에 계실 때 주로 거주하던 숙소와 같이 그렇게 사용되었죠. 또한 베다니는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2명의 제자를 벳바게로 보냈습니다. 그 목적은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만일 왜 나귀 새끼 가져가느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그냥 보내줄 것이라는 지침도 같이 주셨죠. 예수님은 당신의 초자연적인 지식으로 나귀 새끼의 존재와 그 주인의 반응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제자들이 그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얹습니다. 안장처럼 만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8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는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펴서 길에 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1단의 무리는 앞에서 가고 1단의 무리는 뒤에서 따르면서 예수님을 앞뒤에서 호위하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치면서 주님을 따라갔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호산나란 말은 오 주여 오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인데요. 보통 우리가 할렐루야 하듯이 찬양을 외치는 그런 소리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했던 군중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스토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열광했습니다. 근데 후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몰랐습니다.
이사야서 53장도 몰랐겠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진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이미지는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게 된 성난 군중은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에게 더 이상 메시아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아 이미지는 자신들의 현재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의 프로젝션이었습니다. 억압받고 배고픈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할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그런 선입견이 그들의 눈을 가렸고 구원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열광할 수 있지만 만일 우리도 이 군중처럼 예수님을 착각을 하고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착각을 하고 선입견 가운데 내가 당장 필요한 것들을 투사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도 주님의 길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수님이 아닌 왜곡된 예수님의 이미지는 현대사회에 차고 넘치죠. 어떤 분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멀리 계시고 너무나 초월적인 분이라서 내 삶에는 관심이 없고 그분이 내 이름을 알기에는 너무나 거룩하고 높이 계신 분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어떤 분에게 예수님은 람보와 같습니다. 당장의 불의를 이 자리에서 박살을 내고 심판하시는 분이어야 맞습니다. 내게 거치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해 나가면 늘 람보와 같이 승리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후 승리를 믿으며 자기 부인과 인내와 헌신과 사랑을 기대하시는 성경의 예수님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은 번영을 주시는 분이시죠. 내가 믿음을 지불하면 예수님께서는 건강과 돈과 명예를 저절로 오래메릭하게 무제한으로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기에는 고난당하는 종으로서 죽으시고 내세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믿음의 좁은 길로 초청하시는 그런 예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예수님이 아닌 우리의 선입견과 기대가 만들어낸 가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저주했던 당시의 군중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의 친구도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악을 심판하시지만 그것이 반드시 지금 여기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스케줄에 맞게 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해 주시지만 동시에 고난도 허락하셔서 그 주신 것들에 취해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다가 불교나 이슬람이나 또는 신앙을 버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왜 안 되냐고 따지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성경의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더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 중에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내가 믿음으로 헌신했는데 일이 풀리지 않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주님이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져 있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다시 한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섭섭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초월적이지만 우리 가운데 내재하십니다. 주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내가 생각하는 심판의 때와 그분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유람선을 타고 가는 소풍이 아닌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한 전투를 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설교와 성경 공부와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 성경의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고 묵상하심으로 끝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만왕의 왕을 예배하고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투사된 이미지가 아닌 성경 예수님을 바로 알고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로 보고 따라가는 우리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한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무슬림 땅과 공산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붙드셔서 이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국에 있는 교회 위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주일학교가 가득 차고 캠퍼스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열방과 조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태국 단기 선교팀과 함께 하셔서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땅의 필요가 영적인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세워지는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께서 기름 부으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계속되고 있는 카이로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교육훈련,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여성 모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한 2월 말에 있을 1일 종합병원에 함께 하셔서 많은 분들이 검진받고 이 과정을 통해 주님과 복음에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1일 종합병원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치유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병중에 체험하고 내가 체험한 주님을 세상 가운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달라고 아프신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